이제 신명기가 이제 중반 정도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지명이 5가지 지명이 나왔죠. 처음에 호렙산에서 있었던 일이 나오고, 그리고 또 기억나시는 거 이야기 한번 해보실까요? 마사, 그 다음에 다베라, 기브롯 핫다와, 그리고 마지막에 가데스 바네아, 이렇게 5군데의 지명을 가지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했는지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특별히 제일 처음에 호렙산에 있었던 일과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 2가지를 제외하고 중간에 3가지 사건은 그냥 쉽게 그냥 지명만 이야기하고 넘어갔습니다. 마사에서의 일, 다베라의 일, 기브롯 핫다와의 일. 그런데 마사와 다베라와 기브롯 핫다와에서 있었던 일은 물이 없어서 힘들어요, 먹을 게 없어서 힘들어요, 길이 너무 힘들어요, 뭐 그런 이제 우리로 말하면 좀 사소해 보이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어찌 보면 우리의 불평불만과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들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그 많은 내용들이 뭔가 조금 더 윤택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고, 뭐 조금 더 편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지명만 가지고 했었던 그 3가지 사건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 그 정도는 좀 애교로 봐줄게 라고 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앞에 호렙산에서 있었던 일은 정말 길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오늘 또 이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돌아가려고 했던 것들, 다시 말해 호렙산에서 있었던 일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극악한 일이었는지, 지난주에 좀 나쁜 예를 들기는 했지만 이것은 거의 신랑은 결혼식 준비하느라 막 밖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신부는 신부 대기실에서 다른 남자랑 바람피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40주 40야를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호렙산에서 이제 언약 체결을 위한 계명을 준비하고 있는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었던 그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것은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 정탐꾼들이 가서 봤습니다. 정탐꾼들이 했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설로만 들었던 그 땅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 가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고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근데 우리로 이야기하면 그러나 그쪽 사람들 너무 키 크고 그쪽 성읍은 너무 높고 그래서 우리 갔다가는 그냥 죽습니다. 우리 메뚜기 떼처럼 여겨질 것 같습니다. 그런 악평을 하고 나서 그들이 밤새 울면서 가지 말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 2 사건이 앞뒤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중간에 3가지 사건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5 사건이 애굽에서부터 나온 지 거의 1년 안에 그야말로 2-3달에 한 번씩 그런 반역에 혹은 불평에 불만에 여호와와 다툰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만큼 그런 사건들이 쭉 있어 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호렙산에서 있었던 그 첫 번째 반역과 관련된 사건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9장 25절부터 10장 5절에 있는 내용은 출애굽기 32장 이하에 조금 더 이제 길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부분은 출애굽기 32장 이하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신명기 10장 6절 이후에 있는 것은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 다시 말해 에필로그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본 사건이 있고 한참 뒤에 이제 좀 정리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그건 10장 6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32장에서부터 몇 장을 이제 호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 그리고 다시 10장 6절에 와서 그 뒤에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3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32장에 이제 금송아지 사건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서 계명을 받는 그 장면들이 이어지고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봅니다. 그래서 백성이 아론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40일이라 그랬잖아요. 40일. 한 달하고 열흘 정도 지난 겁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40일 동안
그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상의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죠.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신을 만드는 것이 우상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우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32장 1절에 그렇게 우상을 만듭니다. 그 과정이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나오고 6절에 보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말은 여호와의 절일, 그리고 금송아지를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 말과 명칭과 이런 것들은 다 여호와라는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내용은 자기들을 위한 겁니다. 자기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려가라.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있다 그랬죠. 혹시 뭐 펜이 있으시면 동그라미를 해 놓으셔도 좋습니다. 내가, 그죠? 내가가 아니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그 다음 반대로 내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죠. 이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 신이다. 자기들끼리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멀어지는 거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이 십계명을 처음 말씀하실 그때 처음부터 시작했던 것이 너는 나의 소유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의 백성이다. 네가 인도하여 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무언 것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인칭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에 기부싼 놈들이다. 만약에 이제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어느 입장에서 읽어보시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실 수도 있고 모세의 입장에서 읽어보실 수도 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읽어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에서 이 구절들을 읽어보십시오. 애굽에서부터 10가지 재앙을 거쳐서 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리고 물 없으면 물 주고 만나 주고 그렇게 여기까지 인도해냈는데 한다는 말이 그 한 달 열흘 없는 사이에 자기들을 위하여서 금송아지 만들고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다, 누가 저한테 이런 식으로 일을 했다, 그야말로 제가 힘만 있으면 이제 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 진멸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힘이 약한 존재면 이제 절교하는 거죠. 단절이죠. 이런 사람하고는 도무지 이제 더 이상 상종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다 진멸해버리겠다. 다 없애버리고 이제 너부터 다시 시작하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뤄냈는 나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뭐 어려울 게 있겠냐. 모세 너부터 다시 시작해서 큰 나라 이룰 테니까 나 말리지 마.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여버려야겠다. 그때 11절에 모세가 지혜롭게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그 힘 놔뒀다가 왜 하필 우리 백성에게 이러십니까? 애굽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냈다고 말하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섞여 살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죽이기 애매하니까 이 사람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결국은 이 산에서 다 죽이려고 출애굽시킨 거 아닙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게 그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맹세하셨던 그 내용,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그리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 기억해서라도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남이 보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특히 애굽 사람들 보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라고 한 가지 이야기했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 내용 안 이루실 겁니까? 많은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했고, 그리고 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시려 그럽니까? 그러니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극히 드뭅니다. 정말 별로 없습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려던 그 뜻을 돌이키시는 장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에 모세가 산에 한번 내려가 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지금 시간을 잘 보십시오. 아직 모세는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고 일단 여호와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고, 15절에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 그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쉽게 이렇게 돌판 두 개 들고 산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시면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립니다. 그러니까 판을 그냥 산 아래로 던져서 깨버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40주 40야를 하나님하고 그리고 모세가, 다시 말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계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밑에서는 금송아지 만들고 있는 거 보면 이 계약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걸 일단 다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20절에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마시게 해버립니다. 그거 금송아지 다 먹어버리게 해버리는 거죠. 우리 요즘 팩트 체크 이런 거 많이 나오던데, 드라마나 영화적인 장면으로는 십계를 이렇게 들고 와서 금송아지가 갖다 딱 던져서 금송아지가 막 부서지고 이러면 이제 극적인 효과는 있는데, 이제 팩트 체크 입장에서 성경에서 보니까 이제 돌판은 산에서 그냥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 금송아지는 불살라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였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모세가 자기가 떠난 뒤에 백성의 지도자로 있었던 아론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만 아론이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이 정말 또 희한한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무슨 요즘 3D 프린트도 아니고 던졌더니만 금송아지 막 나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에 행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중이어서 진문에 서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와라 했더니 레위 자손이 모세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형제와 이웃을 죽이라고 했고,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해서 그날 3,000명가량 죽게 됩니다. 그리고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이 말은 자기의 형제나 자기의 아들이나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백성들을 쳤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된 사람들이다. 가족과 친지들보다 하나님 여호와를 더 섬기는 여호와께 헌신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레위 자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 다음날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큰 죄를 지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속죄하러 한번 가봐야겠다. 자, 여기에서 모세의 역할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누구를 대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뜻을 돌이켜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백성들 앞에 섭니다. 백성들 앞에 섰을 때는 누구를 대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 앞에서 진노하고 벌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는 여호와 앞으로 갑니다. 이제는 앞과는 조금 다릅니다. 앞에서는 하나님한테 듣기만 했죠. 백성들이 방자에 행한다는 것을. 그리고는 지금은 가서 두 눈으로 자기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 앞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3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픕니다. 정말 슬픈 일입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여기도 나오죠,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런데 앞의 기도와 조금 다릅니다. 앞의 기도는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애굽 사람들 이야기, 그리고 또 조상들과의 언약을 생각해서 한번 봐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제는 한번 자기 눈으로 보니까 너무 슬프고 너무 큰 죄를 범한 것을 자기도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 정 용서해 주시기 어렵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 지워주십시오. 제 이름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백성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릴 거다. 그런데 너 지우는 건 아니야. 네가 백성을 대신해서 그럴 건 없어. 그래서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3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중재안이 체결이 됩니다. 어떻게 하시기로 했냐면 2절에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나의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그리고 나서 3절에 그렇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자, 잘 보십시오.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 진멸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와서 그래,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또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래, 너네 가나안 가라. 그리고 내 사자를 보내서 너네 가나안 얻게 해주겠다. 하지만 나는 너네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이유는 너희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또 너희를 진멸하게 될까 두려우니까, 그럴 거면 나는 안 갈 테니 너희들끼리 가라. 그리고 너네끼리 가면 가나안 얻기 힘드니까 나의 사자를 대신해서 보낼게. 그래서 너희 가나안 가서 그 약속의 땅 차지해라.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도 않는 것이 될 것이고,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도 별 문제가 없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도 지켜지게 되고, 너희들이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일지라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 않을 거니까 사자 보내서 가나안 땅 차지하자. 그렇게 하자. 꽤 그럴듯한 중재안이 이제 체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잠시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가나안을 주신답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목이 곧은 백성들이 진멸하지 않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적당한 거리가 유지돼서 그냥 자잘자잘한 죄들 지어도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지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 조금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힘들 때, 뭔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아쉬울 때 더 간절하지 않습니까?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찬양이 정말 마음에 우러나옵니까? 편안할 때 기도가 잘 됩니까? 혹은 평안할 때 성경 읽으면 막 가슴에 감동으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반대로 좀 힘들 때, 어려울 때 어쩌다 읽는 그 한 구절이, 어쩌다 내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려면, 조금 더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그럼 조금 반대로 하나님하고 조금 멀어져도 되는데 그냥 좀 평안하면 어떨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다시 말해 교회 좀 적당히 다니고 말씀도 적당히 보고 찬양과 기도, 신앙생활 좀 적당히 하면서, 그러면서 가나안도 얻는 평안한 그런 삶. 죄송하지만 21세기 한국 기독교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아닌가 싶어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지만 너희들에게 가나안을 주마 라는 이 중재안이 우리에게는 너무 유혹적인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바른, 혹은 잘하는, 지금 요즘 트렌드에 맞는 신앙생활인 것처럼 우리들끼리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가나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냐고요. 혹은 하나님을 좀 더 알지 못하더라도 지금 그냥 요 상태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어려움 없이 살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사자를 대신해서 보낼 거고 너희들에게 가나안을 허락하겠다. 나는 함께 하지 않을게. 그랬을 때 4절을 보시죠.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큰일 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정신 차린 거죠. 우리하고 비슷한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가나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슬퍼하며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내가 너희들하고 가까이 가기만 하면 너희 진멸된다. 그러니까 너희 장신구 떼라. 그리고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다시 말해 다시 2차 협상안이 갈 테니까 너네 장신구 떼고 근신하며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냅니다. 이것은 여호와 없는 가나안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내보이는 장면이죠.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여호와께서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겸손히 기다리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한참을 흐른 것 같아요. 하루 이틀 흐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말해 40주 40야를 갔다가 내려와서 금송아지 깨뜨리고 그 이튿날 다시 모세 올라가서 다시 40주 40야를 있었고 그런 게 아니라 또 좀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12절에 모세가 이제 여호와께 말합니다.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지난번에 사자를 대신해서 보내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무도 보내시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13절에 제가 정말 은총을 입었으면 이제 보이시고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하나 쓱 다시 내밉니다.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 이제 다시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말해 재차 입양시켜 주십시오. 나의 백성이라고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조금 전에 그죠? 금송아지 사건에서 너의 백성, 네가 인도하여 낸 너 백성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주의 백성으로 여기십시오.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립니다.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십시오. 그랬더니 14절입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이죠. 내가 가마. 그래. 이제 내가 다시 이스라엘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모세야 너 이제 쉬게 하겠다. 네가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 네가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는데 그래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쉬어라.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겠다. 내가 다시 이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여기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다시 이제 확인하는 거죠. 주님 친히 가셔야 됩니다. 또 사자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친히 우리랑 가셔야 됩니다.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뭘로 알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우리가 특별하고 우리가 구별되고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 행하셔야 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우리를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시는 지표는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지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은 민족을 이루신 것이 우리를 특별하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별하신 한 가지 조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한 명에서부터 셀 수 없는 많은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적으로 부흥을 한 거예요. 사람이 많아졌어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이걸로는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특별한 것,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없는 가나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특별하게 될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우리는 수가 많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비옥한 토지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물질적인 축복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혹은 반대로 하나님하고 거리가 떨어지더라도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숫자를 더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뭐로 가더라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것이 지금 한국 사회에 팽배해 있는 신앙의 자세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셔야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하고 똑같아요. 자주 예를 들잖아요. 애들이 새로운 곳에 좋은 곳에 막 신기한 장난감 있으면 막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가자 그러다가 안 가면 엄마 먼저 간다? 그러면 다 놔두고 엄마 따라가요. 왜냐하면 엄마 없는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엄마와 함께 해야만 자기가 안전하고, 지금 여기로 이야기하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의 참된 안식은 내가 너와 함께 할 때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이제 하겠다. 네가 내 이름으로도 알고 너를 알고, 그래서 모세는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4장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라. 이제 다시 뭔가 다시 시작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겠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4절에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어서 올라갑니다. 다시 처음과 같이. 오늘 설교 제목이죠.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다시 시작됐던 그 한 가지 조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연인들 간에 예를 들어 그러죠. 둘이서 막 심하게 다투었어요. 그래서 막 심하게 다투었다가 헤어졌다가 한참 만에 다시 와가지고는 너 없이 못 살겠더라. 너 없이 맛있는 거 먹어도 맛도 없고, 너 없이 좋은 데 가봤자 의미가 없고, 너랑 같이 있는 게 최고야 라고 화해를 하잖아요. 다 옛날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결혼하셨잖아요. 다 그랬다가 또 사이가 안 좋아졌다가 좋아졌다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너와 함께 해야만 의미가 있다. 사람과 사람, 연인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는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처음의 것과 같이 다시 계약을 체결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첫 번째 이야기가 6절입니다. 6절, 7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근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 근거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이런 이스라엘을 용서하셨는지, 혹은 왜 이런 우리와 같은 자들을 구속하여 주셨는지 난 알 수 없다 라고 말했는데, 굳이 근거를 대자면 이스라엘 쪽에서 혹은 우리에서 그 이유와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이유와 근거가 있는데, 그 이유와 근거가 뭐냐면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인자와 진실이 많은
많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그들을 구속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풉니다. 악과 과실을 용서하십니다. 그렇지만 벌을 면제하지는 않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합니다. 또 이거를 가지고 무슨 이제 애들 공부하듯이 외우면은 그래, 인자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그 다음에 악행은 3, 4대까지. 그것만 머리에 넣고 나쁜 짓을 하면 3, 4대까지 가는구나. 막 그것만 머리에 넣어가지고 혹시 잘못하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구나. 혹은 내가 뭐가 안 되면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가게의 저주가 흘러서 막 이렇구나. 이런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보시면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그리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겠다. 그리고 이 예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뭐 하시라고요?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다시 우리를 주님의 기업으로 삼아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기업으로 삼으십시오. 이 기업이란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시고 이제 출애굽기에서 신명기로 넘어가 봅시다. 신명기 10장으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신명기 10장에 조금 전에 우리 인자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악행은 3, 4대까지. 그게 기계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누가 죽었습니까? 아론이 죽었습니다. 자, 아론이 어떤 사람이죠? 금송아지 만들 때 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의 대표였습니다. 그런 아론이 죽었습니다. 이 죽은 건 언제쯤이냐면 금송아지 사건으로부터 약 38, 9년 뒤의 일입니다. 아론이 즉결 처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천수를 누리고 죽습니다. 그리고요, 그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합니다. 아론의 아들이면 죄인의 3대 4대 안에 들어가면 아론 아들 그 제사장 세습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론의 아들에게 제사장의 직임을 줘요. 아론이 잘못했는데 아론은 천수를 누리도록 그에게 시간을 주시고, 그리고 아론이 죽고 나서 아론의 아들에게 그의 죄값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제사장 직임을 이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아론이 용서를 구했을 때 아론을 죄를 사하셨고,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그 제사장 직임을 주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기계적으로 3대 4대,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 손자 그 밑에까지 경우에 따라 3대 혹은 4대에게 벌을 내릴 거다, 아론의 가게의 저주가 막 흘러간다, 이렇지 않다고요. 아론이 그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시고 아론의 아들에게 그 제사장의 직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간에 용서해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론이 조금이라도 회개의 모습을 보이면 어이구 그래 하면서 붙잡고 그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너 한번 죽어봐라 3대 4대까지 내가 끝까지 가가지고 너 한번 죄를 물을 거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마치 탕자가 그의 집으로 돌아올 때 그의 아버지가 계속 매일매일 그를 기다렸고, 그리고 그가 와서 속으로는 나를 그냥 이 종처럼 취급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돌아왔던 그 아들에게 다시 인장 반지 끼우고 옷 입히고 잔치를 베풀었던 것처럼 돌아오기만 한다면 언제든 회복시키시려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처럼, 그 탕자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용서해 달라고,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1도만 우리의 고개가 돌아가기만 하더라도 그래 내가 너 용서하마 라고 기다리시는,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제사장의 직임을 다시 행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레위 지파를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고 기업이 없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레위 지파는 12지파 중에 땅 분배를 못 받아요. 땅이 없어요.
대신에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구별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카메라를 뒤로 쭉 당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 구별되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레위 지파가 구별됐습니다. 제사장 지파로. 이것을 조금 확대해 보면 전 세계의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그 이스라엘의 기업은 누가 되어 주시는 겁니까?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기업 되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열방 가운데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으로 서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심으로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이 기업이 되어 주심의 가장 핵심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가나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백성이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해 볼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시는 것,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거 하나로 충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 하나로 충분하며 이것 하나로 저희에게 주신 복이 큽니다 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가나안도 좀 있어야겠고 우리 백성도 많아야겠고 이것도 저것도 더 필요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로 충분하지 않은 것, 또 다른 금송아지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주마, 나 하나로 충분하지 않냐? 이렇게 다시 시작했던 가장 첫 번째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밑바탕에서, 또한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것은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가 나의 기업 되어 주신다, 이것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폐허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금송아지 만들다가 모세가 내려와서 산에서 돌 다 깨뜨리고 금송아지 녹여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시겠다고 하고, 아니면 내가 너희들하고 가지 않겠다, 너네끼리 가라.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고, 전쟁의 폐허도 이런 폐허가 없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서 뭘 하겠습니까? 에스겔에서 나왔던 것처럼 마른 뼈들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얘들 가지고 다시 뭐 하겠나? 이 마른 뼈들 살아나겠나? 우리는 어떤가요? 혹은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적이 없었습니까? 폐허와 같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때에 인자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의 백성으로 여기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주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 주시는 그 하나, 우리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저희들은 만족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